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26장에는 이제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이제 물론 오늘 읽은 말씀 보면은 이미 앞서 24장에서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쫓아다니는데 이제 우리 앞에 24장에서는 그 굴 속에 있을 때 그 엔게디 굴 속에 다윗이 숨어간 걸 알았지만은 이제 사울이 급히 용변으로 인하여 그 굴 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다윗 일행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껌껌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사울이 들어오는 걸 보고 이제 그때 옆에 부하들이 말하기를 이제 저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그 사울 왕을 죽입시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손을 내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도 그 용변을 보는 왕의 그 옷자락만 가서 몰래 베어 가지고 왔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굴 밖에 나갔을 때에 그 사울 왕에게 뒤에서 외치면서 그걸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그를 죽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은 까닭을, 그리고 자기의 진정성을, 자기의 진심을 왕에게 호소했었죠. 그때 이제 사울이 잠시 회개하는 듯한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이 사울이 그 다윗의 진심을 알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처럼 여겼는데 이제 오늘 읽은 26절에 보면은 또 다시 이제 다윗을 추격하여 죽이려고 하는 광경이 나와요. 여기 26장 1절을 보면은 10사람들이 또 이 사울에게 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24장에도 보면은 10사람들이 가서 밀고 했는데 여기도 또 동일한 10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다윗이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 또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십광야로 내려왔더라. 근데 그 사실을 다윗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4절을 보면은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이제 그런 다음에 다윗이 직접 사울이 진친 곳을 가본 것입니다. 네, 거기에 가면서 6절을 보면은 다윗이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둘이서 그 사울 왕이 머무르고 있는 진영을 확인하러 간 것이죠. 그러니까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다들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 사울 왕 중심으로도 사람들이 다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이 다윗과 아비새가 가까이 접근했는데도 모를 정도로 아주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 8절, 그 아비새가, 함께 동행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또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또 아비새가 볼 때도 이 상황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왕을 죽입시다. 그러면은 다윗이 말을 들어보면은 자기의 이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얼마나 달콤하게 들리겠어요.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는, 목숨의 그 위기를 느끼는 거는 결국 그 사울 때문이에요. 그 사울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도망 다녀야 되는 순세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의 원인인 다윗, 그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합당한 명분이죠. 그건 누구도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을 왜 다윗은 반하게 그것을 거슬러 쓸까? 그 까닭은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맞는 말이고 타당한 명분이지만, 그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관점을 바꾼 거예요. 내 관점에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다 자기의 이해관계로 보면은 자기의 유익하다고 생각하면은요, 판단하기가 너무도 간단하다고요. 자, 이렇게 아비새가 왕에게 간언했을 하면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두 번 찌를 것도 없으리이다. 그럼 뭐예요? 단번에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윗 보고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아비새가 자기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냥 눈만 감고 있어도 대충 암시만 해줘도 그는 가서 왕의 마음을 알고 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그거 처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금 유혹이 계속 오는 거죠.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넘기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아비새가 말하기를 내가 그 악역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보면 얼마나 다윗으로서는 정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지만은 9절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죽이지 말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으니 우리가 원수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를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전쟁에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죽이는 것도 전쟁에서 망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셔야지 내가 원수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정말 철저한가,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반드시 이겨야 될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고 또 하나는 유혹이에요. 고난과 유혹은 성격이 너무너무 달라요. 고난, 그 고통을 이겨내는 것 쉽지 않죠. 더군다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 고통이 다가올수록 고통을 이겨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또 하나는 유혹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라고 할 때 한문의 유자가 뭐냐면요, 그게 부추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추겨 가지고 속이는 거, 그 유혹이라면 자꾸 우리 부추기는 마음이 와요. 그냥 눈 한번 질끈 감으면은 나한테 엄청난 유익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유혹 온다고요. 마귀는 이 두 가지를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활용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안 통하면은 유혹을, 속된 말로 하면 꼬드기고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유혹이 다 그거를 이겨내기가 어렵지만은 어떤 경우는요, 유혹을 이기기가 훨씬 더 어려워요. 예? 유혹을 이기기가 정말 어렵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살다 보면 이런 게 시시각각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예? 이거 이길 수 있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요, 그 초대교회로부터 이제 로마가 이제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로마는 그때부터 이제는 국교가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 이전 300년까지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을 지키려고 광야로 나가고 땅에, 심지어는 그 땅 속에 공동묘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서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로 선포가 되니까 그때부터 태어나는 사람이 자동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앙과 상관없이 다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기독교 신앙은 생명을 잃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맞서서 고난을 이겼을 때에 기독교는 생명을 유지했었는데, 그 이후 로마 기독교화 된 다음부터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마귀는요,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든 우리 한국 기독교에만 봐주세요. 지금 한국 기독교에 고난 박해받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요즘 교회가 왜 침체돼요? 고난 때문에 침체된 게 아니에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침체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깁니까? 다 꼬드기잖아요. 주일이면 다 밖에 나가고 놀러 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도 괜찮아, 그냥 유튜브 있잖아, 그냥 놀러 가서 유튜브로 예배 드려.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요즘은요, 이 꼬드기는 현상에 다 넘어간다고요. 성적인 유혹도 마찬가지고, 물질적인 유혹도 마찬가지고, 주의를 어기는 유혹도 마찬가지고, 이 유혹을 이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옛날에 어떻게 핍박을 했냐면 고난을 통해서 핍박했는데 요즘은 무엇을 통해서 핍박하는가 하면은요 유혹을 통해서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이 뭐예요? 예수님 못 믿게 하면 그게 다 핍박이죠. 고통만 핍박이 아니에요. 유혹도 핍박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마치 뭐 같냐면 예전에 그런 비유 썼죠. 냄비 속의 개구리. 냄비 속의 개구리를 그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뜨거우니까 폴짝 뛰어나는. 근데 그 냄비 속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차가운 물에서 미지근한 물에서부터 느끼지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불을 달고 놓으면요 맨 처음엔 뜨뜻해서 노곤해서 잠이 들다가 살이 익는 줄도 모르고 삶아져서 죽는 거예요. 그게 냄비 속 개구리라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그 고난에는 금방 반응을 하지만은 그런데 그 유혹은요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냄비 속의 개구리가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유혹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그 인생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큰 모진 고난과 이 유혹이 지금 같이 오는 거예요. 유혹은 뭐예요? 옆에 있는 아비새가 부추기는 거예요. 죽입시다. 내가 죽이겠습니다. 이런 게 다 유혹이에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하나님이 금하시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사울의 머리 곁에 두었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결국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이해할 수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인기척이 있는데도 세상 모르고 저렇게 잠에 취했을까? 성경은 뭐라고 하면 12절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기회를 준 것인가요? 아니면 떠본 건가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시험해 보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해 보신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먼저 살피는 게 우선돼야 돼요. 그건 무조건 자기에게 유리하다고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치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거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에 보세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라 하지 말라가 있죠. 하라는 계명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4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 지키라 하라는 거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두 가지 네 번째 계명, 5번째 계명만 하라 계명이고 나머지는 8가지는 다 하지 말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뒤로 가서는요 또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다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금하는 것은 왜 그러면 금하는 것을 그쪽으로 유혹이 와요. 다.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혹이 오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음란의 영광 다 유혹이에요. 유혹. 하지 말라는 거는 유혹을 통해서 다 온다고요. 그게. 그럼 하지 말라는 금한 것은 다윗처럼 철저하게 금해야 된다. 하지 말라라는 명령, 그 계명은요 유혹으로 오기 때문에 속기가 너무너무 쉽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라라는 것, 특별히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안식일 신앙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왜 우리가 주일 성수가 중요한가 하면 주일 성수만 제대로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지켜져요. 사실은 그거 안 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제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다 지켜지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금하신 쪽이 유혹을 통해서 오는 게 너무 많다.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늘 뚜벅뚜벅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깨닫는 지혜,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늘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